왜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가족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게 될까요? 남에게 들은 말은 흘려보내면서도 가족에게 들은 말은 평생 내려놓지 못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살았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왜 오히려 가시처럼 돌아올까요? 왜 가족은 남보다 더한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할까요?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나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 때문에 괴롭습니다. 남이라면 돌아설 수 있겠지만 가족은 돌아설 수 없어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했기에 기대했고 기대했기에 깊이 다쳤습니다.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구나. 가족이라 하여 모두 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라. 사랑은 묶는 것이 아니고 집착은 풀어야 할 끈이니라. 제자는 이해하지 못한 채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버릴 수 없습니다. 거리를 두자니 죄가 되는 것 같고 가까이 다가서자니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척하라. 그러나 버리기 위한 척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척이어야 하느니라. 그 말에 제자가 놀라되 물었습니다. 척한다는 것은 어찌하라는 뜻입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이르셨습니다. 첫째 마음의 척, 둘째 기대의 척, 셋째 업의 척. 이를 행하면 무너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모두가 제자리를 찾게 되리라. 가족에게 받는 상처는 다른 어떤 인연보다도 오래 남습니다. 남의 말은 잊혀지지만 가족의 말은 뼈속에 스며듭니다. 왜 우리는 가족에게만큼은 인정받고 싶어 할까요? 왜 그들이 모르고 지나친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아프게 다가올까요? 부처님은 그 원인을 기대와 집착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바라지 않지만 집착은 반드시 돌려받고자 한다. 가족을 향한 마음이 사랑에서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인연은 고통이 되고 가까움은 상처가 된다. 어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다 바쳤다. 그러나 그 말의 안쪽에는 그러니 너도 나를 지켜라 라는 목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식은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나 그 말의 이면에는 부모도 내 인생을 인정해달라 라는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부부는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살아왔다. 그러나 같은 문장 속에 서로는 서로에게 빚을 지웠습니다. 이렇게 가족 간의 상처는 배척의 언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언어에서 태어납니다. 기대는 보이지 않는 계약이 되어 지켜지지 않을 때 분노가 되고 슬픔이 되고 부정이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남의 잘못은 크게 보이고 자신의 흠은 모래 속에 감추느니라. 가족 간 다툼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서로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나를 모르고 지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 울음이 분노의 깊은 뿌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놓지 못해 괴로운 것이니라. 이 말은 체념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줍니다. 가족의 말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내가 마음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멈추는 길은 가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대한 마음을 걷어들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갑게 등을 돌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척하라는 것은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가족의 죄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 안에는 내가 걸어둔 기대와
내가 쥐고 있는 집착이 함께 얽혀 있다는 것을. 이제 필요한 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정리이고, 단절이 아니라 거리이며, 미움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마음을 풀 수 있는 길을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척이 왜 가족을 살리는 길인지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꾸짖되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한다, 이와 같은 말이 전해집니다. 가족 간 다툼의 뿌리는 서로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나를 이해해달라는 외침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 너는 나를 알아야 한다. 내 고생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인연은 칼날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가족 인연을 가장 깊고 가장 위험한 인연이라 합니다. 기대가 쌓이고 빚이 얽히고 업이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연을 풀지 못하면 사랑은 괴로움이 되고 정은 원망이 되며 심지어 효도조차 의무가 되어 얽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묶는 밧줄이니라. 가족 간 갈등에서 미움이 깊어지는 이유는 상대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붙들린 마음은 언제나 고통으로 흐르고 붙지 않은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척하라 하신 말씀은 가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척이란 멀리하되 원망하지 않는 길이며, 기대하지 않되 돌보는 길이며, 집착하지 않되 책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수행이며 냉정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에게 어떻게 척할 수 있느냐? 그러나 불교는 이렇게 답합니다. 척하지 않으면 결국 미움과 원망으로 등을 돌리게 되니 오히려 척이야말로 가족을 살리는 마지막 다리라 한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가족을 사랑하는가? 제자가 예라 하자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가족의 기대까지 사랑하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질문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집착을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가르침입니다. 사랑은 그를 바라보게 하고 집착은 그를 조종하게 합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고 집착은 빚을 지웁니다. 한 끗 차이처럼 보이지만 한 생을 무너뜨릴 만큼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경전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비우면 남고 쥐면 흩어진다. 가족 인연 또한 이와 같아 기대를 비우면 기적이 남고 빚을 쥐면 원망이 흩어진다. 이제 우리는 척의 필요성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묻고 싶습니다. 가족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척할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는 현실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척하지 못해 무너지고 척했기에 살아난 이야기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인연. 부모와 자식, 부부와 형제의 이야기 속에서 척이 왜 무정이 아니라 자비인지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가족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대개 모두를 위해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헌신했고 참았고 끝까지 견디며 가족만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헌신은 당연함으로 바뀌었고 그 인내는 무시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자식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내가 굶어도 아이에게는 먹였습니다. 나는 추워도 아이 옷은 새 것으로 사주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무엇을 부탁한 적이 없어. 그건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한 생이 부정당하는 듯 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바란 것은 감사가 아니라 살아온 나를 알아달라는 한마디였다고. 어느 남편은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술자리를 멀리했고 취미도 버렸고 오직 집으로만 돌아갔습니다. 나는 책임을 다했다 생각했지만 어느 날 아내는 말했습니다. 책임이 사랑은 아니야.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싸우고 싶지도 붙잡고 싶지도 않았다고. 그는 나중에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나는 아내를 향해 분노했지만 사실은 내 생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형제 사이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릴 적 서로를 지켜준다 약속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재산을 나누는 순간 그 약속은 사라졌습니다. 한 형제가 말했습니다. 너는 내 몫을 챙기고 나는 기억만 간직하면 되겠구나. 그 말 뒤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체념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혈육이 세상의 이익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사실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 세 이야기에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말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디 나를 알아달라. 나의 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한마디만 해달라. 그러나 그 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사랑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기대가 끊어졌고 관계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인연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라 하여 모두 함께 갈 수는 없으니 먼저 마음의 자리를 분별하라. 척하라 함은 미움이 아니라 무너짐을 막는 울타리이니라. 가까이 하되 휘둘리지 않고 돌보되 기대하지 않는 길. 그것이 척이라 하셨습니다. 척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끝내 미움으로 등을 돌리고 척을 한 사람들은 조용히 자신을 지키며 마음을 놓습니다. 척은 버림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내면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생겨날 때 비로소 남아있는 정은 잔혹함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다음 자리로 넘어가야 합니다. 척을 이해했으니 이제 실천을 배워야 합니다. 척을 마음으로만 알면 평생 목에서 멈추지만 삶에 적용하면 비로소 인연이 정리되고 고통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척을 실제로 행하기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 냉철한 지침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마음을 묶인 자리에서 풀어낼 것인지 부처님의 심리 가르침으로 들어갑니다. 가족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이들은 대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나는 헛살지 않았다. 이 외침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분노는 시작되고 억울함은 평생의 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억울함은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온 나를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발악입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조차 사실은 살고 싶다는 외침입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죄를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고통을 풀어야 한다. 미움을 끊으려 하지 말고 미움과 나를 갈라놓으라. 이 말은 감정을 지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에 함몰되지 않는 자세를 가지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천의 길입니다. 척은 행동이 아니라 태도의 전환입니다. 척은 거절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척은 냉정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이 척을 삶에 들이기 위해 마음은 다음과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먼저 멈추어야 합니다. 가족의 말이 비수가 되어도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숨을 느끼며 나는 지금 상처를 느끼고 있구나.
그 사실만 알아차립니다. 반응은 불을 키우지만 관찰은 불길을 가릅니다. 둘째로 고백해야 합니다. 종이에 써내려가듯 그때 나는 외로웠다. 그때 나는 버려졌다고 느꼈다. 이 글은 상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드러내기 위한 길입니다. 쓴다는 것은 마음을 흐트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분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셋째로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가족에게 아무 말이나 듣지 않겠다는 다짐은 차가운 선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울타리입니다. 침묵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울타리가 없으면 사랑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넷째로 나를 돌보아야 합니다. 삶이 무너질수록 사람은 타인을 겨냥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미움을 돌보는 자다. 걸어야 할 길은 한 가지만 있습니다. 나는 나를 살리는 쪽으로 움직이겠다고 작은 실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걷기, 호흡, 수면, 배움. 이 모든 것은 복수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찰자로 서야 합니다. 나는 지금 분노한다. 나는 지금 두렵다. 나는 지금 억울하다. 이 고백은 감정이 나가게 하는 문이 아니라 감정과 자아를 분리하는 문입니다. 이 문이 열릴 때 감정은 내가 아니며 나는 감정에 뒤덮인 존재가 아님을 비로소 기억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면 고통은 흐르고 감정의 종이 되면 고통은 머무느니라. 이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안내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주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가족에게 척한다는 것은 말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는 희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고 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문턱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억울함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복수가 아니라 회복을 찾아야 함을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을 놓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를 묻는 일뿐입니다. 그대는 가족에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를 알아달라. 내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단 한 번만이라도 인정해달라. 그러나 그 말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 침묵이 그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침묵해서 고통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침묵 앞에서 자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맡겨두었던 자리에서 스스로 흩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척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척은 단절이 아니며 척은 포기가 아닙니다. 척은 마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 상대가 아니라 나를 향해 걸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 말을 곱씹다 보면 나는 결국 이렇게 되냅니다. 그래도 나 아닌가? 나는 언제까지 남의 마음에 빌부터 살아야 하는가? 이제 그대를 붙잡는 질문은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갚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까로, 그를 탓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지킬까로, 왜 저들은 저럴까가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로. 이제는 묻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회복할 것인가. 이 갈림길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아직 결론을 말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아직 이르며 결론을 급히 구하면 다시 미움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알지 못하면 사랑도 괴로움이 되느니라. 이제 그대가 알아야 할 것은 버리는 척이 아니라 놓아두는 척입니다.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가족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부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곧 우리는 가장 깊은 자리로 들어갑니다. 복수가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그 모든 이름을 내려놓은 뒤 그 자리에 남는 한마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십시오. 지금은 결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다만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끝내 무엇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대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미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살아보려고 애쓴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그저 살고 싶다는 절규였고, 용서는 포기할 수 없다는 버팀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모든 말이 멈추고 이 질문만 남습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미움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나를 지킬 것인가?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 걸음 물러나 앉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분노는 그대를 묻고 그대의 침묵은 그대를 풀 것이다. 누구를 심판하려 하지 말고 누가 쓰러졌는가를 보라. 넘어진 이는 이미 벌을 받았으니 그대는 이제 그대의 생을 일으켜 세우라. 이 말은 원수를 용서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대를 살리라는 부탁입니다. 미움을 버리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미움의 주인이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복수를 하지 않겠다는 체념이 아니라 복수 없이도 서 있을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그대는 압니다. 척한다는 말은 가족을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을 버리지 않겠다는 뜻임을, 기대를 거두겠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지키겠다는 뜻임을, 가슴 속에 오래 머문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억울함은 살아온 날들의 증거이니 다만 그 억울함에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 억울함은 과거를 말하지만 그대의 삶은 아직 남아있는 걸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끝내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해 보여도 업은 한 번도 길을 잃지 않느니라. 그대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은 벌이 아니라 끝마무리이며 부정이 아니라 변화의 문턱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대 마음에 남았다면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호흡을 붙잡아 보십시오. 말을 줄이고 생각을 멈추고 나는 지금 나를 잃지 않겠다고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날, 이 말을 떠올려 주십시오. 나는 가족에게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가족을 통해 나를 배우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말이 그대에게 닿았다면 잠시 머물러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그 한 줄의 마음이 또 다른 이의 상처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대의 평온을 기원합니다. 그대의 척이 누구를 향한 칼이 아니라 그대를 세우는 울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